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친 세상 속에서 힘들게 영적 싸움을 마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험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또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몸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셔서 교회로 모이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주님, 이제 가을의 문턱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접어들게 될 텐데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던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이 가을에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정말 세상이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때일수록 그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권하여 서로 섬기며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적 침체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산 숨쉬는 물 찾아 헤매이듯이 예배를 기록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참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해서 험한 세상 날마다 승리에 변화가는 우리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가 됐든 그곳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서겠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젖은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모든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내 몸을 감싸며 젖은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뜨눌지라도 아무리 험악한 그런 환경과 여건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예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서 처해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내 곁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럴 때라도 성령께서는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런 임마누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확신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눈을 모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동력 오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 나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뿐만 아니라 나도 지키십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로 너를 뵙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 나를 택지 못하라 나의 주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왕병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뵙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를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너의 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이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참 작은 모임이지만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한 분 한 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각각 개인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또 보게 하시고 같이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지러운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구름이 흔들리고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의문하게 만들고 참 디렉션이 없이 살게 만드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찬양으로만 드리는 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 삶 안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각 개인의 모든 상황을 보시오니 우리 교회의 전 경제적으로나 몸의 상태나 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뢰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신음으로 기도할 때도 들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말씀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해기를 빼앗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제목은 서로 격려하며 잘 모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로 제가 저 스스로에게 성경을 통해서 늘 질문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뭐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그 기자분하고 우연찮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팬데믹 그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한번 그 대면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하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절차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절차, 이런 찬양, 기도가 없다면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심각한 위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래전 제가 그 성지순례 여행을 하던 중에 그 로마의 바티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우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한번 방문하고 나면 그 엄청난 중압감에 완전히 신자로 변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분위기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야, 예배 드리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신원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외형적 모임이나 외형적 열심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고민은요, 3000년 전에 다윗도 고민을 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고 율법에 근거해서 규칙적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핵심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든 사람. 그런데 그가 시편 51편 17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보다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예배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생명과 같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생명과 같은 겁니까? 그냥 생명 내걸고 모이는 게 생명과 같은 예배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른 예배가 뭐냐, 이걸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제 일부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약속하시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바른 예배를 위해서
도대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저 잘 모이기를 힘써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배경이 구약 성경 시대에 행해졌던 제사입니다. 당시 제사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인도됐어요. 그죠? 우리가 뭐 그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법에 예배 드리는 방식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또는 제사장의 지도 아래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한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하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그리고 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자로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또 분향하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절차를 마치고 나온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들은 그 절차를 다 듣고 그 선포를 들으면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구약시대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자들은요, 간접적인 절차, 선포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늘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 생활 중심의 예배로 전환되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의 예배는 대제사장의 인도를 통해서 혹은 제사장의 인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죄가 씻겨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런 선포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어떤 인도자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볼 때 아멘? 구원받았네. 이게 목회자가 이런 말하면 그 말 듣고 기뻐하고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과 소 가지고, 이게 오늘말로 얘기하면 헌금 가지고 제사 준비해서 성전으로 향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활 속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날마다 죄 씻기 위해서 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모일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크신 구원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예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걸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의식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점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와는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미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며 사랑하고 그들의 착한 행실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제사 드리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구약시대에 행했던 모든 제사의 절차가 끝났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제사인데 또 제사 드립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거 좋아하시니까 또 드세요 하고 계속 드려? 아니잖아요.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권면을 드릴 때에 로마의 성도들은 시각각으로 핍박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가 네로 황제 시대니까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예배, 우리말로는 영적 예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합당한 예배예요. 가장 합당한 예배의 모습은 너희 몸을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게 가장 합당한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참된 예배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친정 기쁘게 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 행위, 형식적인 제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제사장 제도를 확립하고 율법을 따르는 제사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예배는 절대적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사장들은 율법대로 로마 군병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칼을 들고 그리고 자기들을 뒤에서 치고 있음에도 자기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인 거룩함을 잃지 않았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제사에 대한 그들의 열정, 야훼 하나님께 대한 정성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그렇게 좋아하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가 생명과 같다는 의미는 형식이나 절차를 통해서 구현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참된 예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는 자의 삶은 예배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삶, 우리가 그걸 늘 고백하는 삶,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꾸 속죄의 죄물,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존재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자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으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사용해야 돼요. 미련하게 그냥 모여라. 믿는 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어려움은요,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양한 조건과 환경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했지만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방해받은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이들의 그 예배를 물론 중단시킬 수는 없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인간적인 의리로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믿었으니까 그냥 한번 잘해봐,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무슨 비밀 결사체가 있어서 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심지어는 북한에 70년 이상 박해를 받아왔는데 지하교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놀랐어요. 북한이 문을 열면서 평양에 봉수교회하고 교회 맺혀졌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 김일성이가 그 부모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혹시 믿는 사람들이 있나 확인해 봐라 해서 그 뭐라고 하죠? 카메라 같은 거 했대요. 그게 태용 씨 말이에요. 태용 씨. 놀랍게도 예배 때마다 교회까지 오지는 못하고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모두가 한 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시 모이기를 약속하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심지어는 숨어서 비밀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서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권면은 대중적으로 대규모로 모이기서 그 말 아니에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힘을 다해 이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인하고 삶 속에서 주님 동행하심을 서로 간증하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한 예배 모임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시시각각으로 더 심해져 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당시의 예배 모임이 성도들의 인내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말씀을 듣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체들, 우리 교우들의 한몸된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모임의 모습은 변형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또 다르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더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더 확인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이 더 뜨거워지는 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더욱 참여하는, 이런 예배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성전의 휘장, 지성소죠. 휘장을 찢어 놓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죄 씻음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죄의 문제는 해결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의 절차가 돼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삶으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였을 때는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찬송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다시 듣고 기도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임은 그것이 온라인이 되었든 뭐 카카오톡이 됐든 아니면 유튜브가 됐든 실제 장소가 되었든 그것은 상관없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증거들로 인하여 감격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참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을 틈타서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들을 서로 나누면서 찬송과 영광 돌리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차와 형식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이 곧 예배가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은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해서 준비한 예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려졌는데 이 예물이 이 땅 위에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전달하는데 잘 쓰여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손길손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인물들 되어지도록 늘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교회 소식인데요. 항상 뭐 똑같은, 변함없이 똑같은 그런 광고입니다. 그 육체적으로 굉장히 그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유태훈 목사님, 또 국현수 권사님, 또 김용윤 성도님, 우리 유성희 형제님 소식 들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의 기도 순서 보시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합니다. 여기 이제 김혜리 집사, 또 조예은, 또 유하민, 넬슨 예은, 또 이렇게 페이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네요. 9월달 생일자가 특별히 많네요. 서로 돌아보며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있으십니까? 예. 지금 방금 연락이 왔는데 저희 남편이 지금 코피가 양쪽에서 다 터져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 우리 함께 폐회하기 전에 우리 유태훈 목사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폐회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유태훈 목사님 아버지 형편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드시게 주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원치 않는 목사님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그 고통과 통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불안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함으로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요, 이제 피가 모자라서 이제 아버지 피를 흘리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흐르는 아비가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아버지요, 그가 멎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의미 하나님과 하여님 사모님에게 위로하시고 강하고 단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어디 그리고 뭔가 또 역사가 그 가정에 있었으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도우셔서 그 피가 멈춰서 아버지여 다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정상으로 예수님께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부르신 다음에 죽도록 하십시오. 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사오니 한 몸 된 교우들 중에 아픈 지체들,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 여러 상황과 형편은 또 조건들은 다를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공동체가 주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예배 드리기 원하는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